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소란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 가까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선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채우며 욕망으로 질주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본향을 향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참 즐거움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지식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학대와 차별, 인권과 세속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계 곳곳마다 신음하며 아파하고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가며 진리의 깃발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보게 하소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국제 질서와 각 나라의 사회, 경제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예레미야의 큰 주제는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의 눈에는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이 전쟁을 말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계속하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는 열악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 정연합니다. 시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짖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밀려옵니다. 정오가 되면 햇살이 뜨겁습니다. 차츰 저녁이 되면 열기가 식어갑니다. 어둠이 밀려오면서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하루하루가 흘러서 계절이 변하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래를 말씀해 줍니다. 이 점이 가장 신기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미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역사와 역사의 끝, 이 종말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며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공허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미래입니다.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접근하기 어려운 일, 찾기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미래의 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입 앞에서 유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앞일을 안다고 해도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잘못된 상황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로 가서 잘못된 선택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다 엉켜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마도 역사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재 세계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도 다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백신에 대한 전망도 너무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어제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가 2년 내에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한다고 했으니 최소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이 백신이 나와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참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은 백신의 효능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충격은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버티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독감이 돕니다. 이러면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예레미야의 상황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너무 유다가 연약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청개구리의 태도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합니다.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의 성은 아주 튼튼하다.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산다 하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력이 약합니다.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자 이번에는 반대로 싸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섬주섬 무기를 집어들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가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쟁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섰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청개구리 심보를 가졌습니다. 싸우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모세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길을 쓰고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후에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유다를 돌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유다에게 엄격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유다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단호하시며 엄격하십니다. 철저하시며 어미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 막 조르기도 합니다.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해서 그 결정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데모도 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반대 의견이 강하면 사람들은 서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대 의견 표명이나 데모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도 강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식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종말로 갈수록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을 멸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아주 엄격하고 어미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회복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십니다. 병든 예루살렘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안해하고 떨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평안과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긴장과 불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던 성에게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합니다.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친 곳이 회복되는 데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십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소망이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싹이 트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70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후에 해방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70년이면 두 세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아들 세대가 늙었을 때입니다. 모국어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들이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사라지고 이 자식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십니다. 유다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는데 7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한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를 징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백하면,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징계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회개가 아주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남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후에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하여 다윗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죄가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죄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죄로 기울어지려는 성향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형벌하고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징계는 교육, 교정, 훈련,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엄격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의 삶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교육하며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의 이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엄격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성이 회복될 것을 예고합니다. 비록 70년이라는 아픔의 세월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힘들지만 참아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세월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참 신기한 성읍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합니다. 결국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합니다. 육각형의 다윗의 별이 그려진 국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입니다. 신기한 일이 역사 속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2000년대에도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갑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2018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주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놀라서 이 날을 분노의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요동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엉망인 것 같고 헝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수선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수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며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위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수선한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바로 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통일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장세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세를 자랑하며 건물을 자랑하며 숫자를 자랑하며 재정을 자랑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허세들을 주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그 허세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건물을 자랑하며 재정을 자랑하며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게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어지러운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세를 멈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여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으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굴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화목하며 이해하며 아껴주며 관용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무원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5장부터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종말론 강의는 편집상의 이유로 한 주 미뤄집니다. 이 매일 최선정 강사의 이 큐티 나눔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는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